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곤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본문에 있는 표현이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저희 교단의 기독신문을 보니까 그 총회장님이 돌아오는 6월 넷째 주일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교회에 그렇게 당부드리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뭐 그게 공식적인 기독교 절기는 아니지만 또 달이 6월이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그 제 명함에 전도지 내용에 그 부분이 써 있는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근데 안 되는 것 중에는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나 실패하는 것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기대 이상으로 결과를 얻는 것도 포함돼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내 역량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얻는 그런 결과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어떤 행운과 같은 결과를 얻는 때가 있는데 그것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의 결과를 주시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또 직접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어진 거죠. 자기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바뀐 사람은 이제 사는 것도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오늘 말씀 제목으로 땄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좀 표현이 아리까리할 수도 있어요.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는 누가 나에게 당신은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사는 목적이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단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었고 예수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내 인격은 없어지고 로봇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하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시게끔 그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고백이 따라오냐면 오늘 21절에 끝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참 하기 힘든 아무리 믿는 사람이어도 쉽게 함부로 말하기 힘든 이런 고백도 따라온다는 거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 살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복이겠지만 뭐 언제 죽든 죽는 것도 예수 믿는 나는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 주관적 판단일지 모르지만 두 부류예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는 사는 게 지옥 같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사는 게 천국 같은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는 게 지옥 같은 사람은 그 지옥의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어서 죽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대로 죽어버리면 진짜 지옥행이니까 그건 안 되죠.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게 급선무죠. 근데 사는 게 천국 같은 사람은 그 천국의 임금이신 예수님과 직접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두 절밖에 안 되지만 그 20절에 쭉 보면은
내 몸에서 본문에 있는 게 아니네요.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어찌 보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보람되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 또 고생도 정말로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주님 품으로 가는 것도 자기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고백을 해요. 그 천국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23절 한복판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일부 사람들은 주장할 때 어떤 일부 하나님을 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믿다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낙원이라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좌우의 행악자들 한 명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 좌우의 행악자 중에 한 명은 회개해서 예수님들은 나를 받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믿는 자가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낙원이라고 하는 거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낙원도 천국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낙원이든 천국이든 어떻게 번역이 됐든 그 주님이 생생하게 함께 거하는 곳에 영생하는 삶은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런 상황이 와도 그거를 겁나하지 않고 피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순교당할 만한 상황. 그런 상황이 와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거를 기꺼이 감내하고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사실. 기독교에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12사도, 직계 제자들도 자연사한 사도 요한 빼고 그 다음에 배반의 제자 가룟 유다 빼고 그 나머지 10제자들은 다 순교당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된 바울도 참수형으로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순교는 어떤 때에 이루어지냐면 기본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100% 확신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100% 확신을 하는데 그 당시 사회나 국가가 그거를 반역행위라고 규정할 때 그럴 때 순교를 당해요. 내가 믿는 건 이건 100% 진리야 이렇게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나의 이런 믿음이 사회나 국가의 반역 행위가 되면 나는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는 그런 순교자들이 정말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증명되지도 않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두 눈으로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 부활을 자기들이 직접 목격함으로 그 사건을 사실로 전한 것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주장하는 바의 그 진위 여부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말을 믿어야만 그게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 거지 다른 데서 어떤 근거나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들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지. 다른 종교에서 순교는 그 종교가 진리라는 것을 뚜렷하게 증명해 주진 못해요. 타 종교의 어떤 순교자들은 내가 믿는 종교가 이 길만이 진리다라는 걸 뚜렷하게 증명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찌 보면 불완전한 순교예요. 기독교인들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 부활이 100%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당한 순교인데 그거를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음으로 당한 순교입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313년 될 때까지 꽤 긴 기간 동안에 아주 정말 두드러지게 굉장히 비참하게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그 박해는 초기에는 기존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했던 유대교인들로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지만 차후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그 당시 그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가 두드러진 박해였고 그들로부터의 순교당함이 굉장히 많았죠.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신앙의 기초를 다진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해요. 교부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부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부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에서 체포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 신전에서 로마 황제를 향해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 동안 굶주렸던 맹수들을 그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 다 풀어놔가지고 그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게끔 만든 거죠. 며칠 동안 굶주린 맹수들을 어떻게 이겨요?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그 순교를 굉장히 우리가 영화로도 볼 수 있었고 또 많이 들은 바 되죠. 그리고 교부들은 박해자들의 잔인성을 그 기록된 것을 그대로 아주 빼놓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기도 했는데 막 예수 믿는 자들을 그야말로 뭐 찢어서 죽이거나 가죽을 아니면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박해자를 사랑하라는 당부죠. 박해자까지도. 그 박해자가 저지르는 악행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그의 영혼, 너를 박해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끝내 회개와 구원이 그 박해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당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신 7가지 내용 중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죠. 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책이 유다서인데요. 한 장짜리 책이에요. 유다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참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서 1장 24절,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가 너희 신앙을 박해하는 어떤 자에 대해서 어떤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육체로 더럽혀진 옷 그 죄를 말하죠. 육체로 그 사람의 더럽혀진 옷까지도 너희는 미워하되 그 사람의 영혼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어봤을 만한 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교단 기독교에서도 동성애자들의 그 동성애는 죄로 여기지만 동성애자들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어찌하다가 저렇게 살게 됐는가?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도 귀담아서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 구분이 쉽지 않은 대상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핍박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가 나한테 저지른 죄와 그 사람 자체를 따로 분류해서 생각한다는 게 이게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 자체고 그 사람 자체는 그 사람의 죄야. 나한테 가해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와 그 사람 자체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에 저도 잘 몰랐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인터넷에 오락가락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고문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 죽기 직전까지만 고문하고 절대 죽이지는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을 고문 기술자라고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고문당한 사람들은 80년대에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았지만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빨리 죽게 되고 얼마 안 가서 죽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 고문 기술자 그분이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사진으로 잠깐 볼까요? 그 2008년도에 저분인데 고문 기술자.
그 고문도 예술이다. 그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저 사람이 어찌 보면 망언이죠. 근데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의 나이 70세 때. 목회자는 정년이 만 70세예요. 근데 저분은 만 70세, 목회자로는 이제 은퇴하는 정년의 나이 때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년의 나이 때 받은 거니까 교회법적으로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할 수는 없었고 간간히 이제 이후에 설교를 종종 했던 것으로 아는데 기독교 내에서는 그야말로 양분된 반응이었죠. 어떻게 저런 대상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저 교단은 도대체 어떤 교단이 하면서 분개를 일으키는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용서해 주자 하면서 두둔하는 쪽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떠나서 성경의 예수님 말씀으로 본다면 저런 대상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핍박받는 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알 수가 없죠. 실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핍박당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야 그나마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지른 죄와 상대방의 영혼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아까 유다서 말씀이 그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는 극악한 죄를 나한텐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한 거지 하면서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은 이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해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한다 해도 본인 당사자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언급도 했었대요. 자기가 왕년에 고문했던 대상들을 설교 시간에 언급하면서 그때 자기가 했던 일을 마치 뿌듯하게 여기는 나라를 위해서 그 시절 국가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문했던 대상들의 그 일을 아주 뿌듯하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이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줬던 교단이 그 이후로 계속 욕을 먹어서 결국 목사직을 박탈했어요. 몇 년 지나서.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런 결정은 예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목사직을 박탈하는 것이. 왜냐하면 직책을 박탈하는 것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해서 박탈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분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죄악과 그 사람 자체를 구분해 보는 것. 스데반은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한 거죠. 그들이 예수께로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어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간혹 또 이건 딴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순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순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성경적으로 볼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개혁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카톨릭이나 그리스 로마 정교 동방 정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순교라고 말하진 않아요. 대속이라고 말하죠. 대속.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히 말할 때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그런 성격의 죽음이죠. 그로 인해서 그 죄인들이 얻는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데 그럼 내가 얻는 결과가 뭐냐?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약속받는다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그 믿는 자들에게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그대로 믿는 사람은 오늘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20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고백.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기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나라 중에는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도 있죠. 명목상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20%고 카톨릭은 적게는 6%, 많게는 11% 이렇게 잡으니까 대략 카톨릭까지 합친다면 대한민국 전 인구의 30% 가까이가 기독교 인구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특별히 개신교는 지금부터 딱 140년 전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885년. 그 전에 비공식적인 그런 기록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885년이에요. 딱 140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도 처음 믿은 사람들의 순교가 대단했죠. 처음 믿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교회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한동안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 오랜 세월 종교처럼 여기고 그렇게 지니고 살았던 유교 사상과는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 근본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한 예를 들면 성경은 절대 죽은 자에게 예식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근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었던 어려움들을 말씀드린 거고, 또 더 세월이 흘러가서 일제강점기 그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중에 더한 박해를 든다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자들에게 주어진 박해였죠. 그 대표적인 대상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사실 좀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종교의식이 아닌 것에 그렇게 동의를 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항을 했대요. 기독교인들의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상 이거는 우상숭배다 하면서 저항을 했더니 일제에 의해서 기독교 학교들이 자꾸 폐지되고 교회를 향해 점점 압력이 가해지니까 이제 서서히 동조하게 된 거죠. 그중에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이 이런 선포를 해버렸어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 아니다. 로마 교황청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천주교인들은 신사참배에 자연히 동참하게 됐죠. 그 후로 우리 개신교도 감리교, 장로교가 차례대로 신사참배 찬성 결의를 하게 되고,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니 해도 무방하다. 이것에 다 동조하게 돼버렸어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수의 끝까지 저항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주기철 목사님이시라는 거죠. 이분은 신사참배를 엄연히 우상숭배로 여기고 끝까지 거부하셨는데, 그로 인해 이분은 목사직을 파면당하셔요. 그게 그런데 어이없는 게 일제에 의해서 목사직을 파면당한 게 아니라 그 총회, 그 교단 총회에서 그분의 목사직을 파면시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지만 그런 순교를 이렇게 마다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기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그분 덕분에 내가 죄인이라는 수치스러운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분 덕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천국 가는 인생으로 내가 바뀌었다면,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평생 예수님 못 만나고 사악하게 살다가 나쁜 짓 하다가 살다 죽으면 그 죽음은 그야말로 무익하고 부끄럽고 죽는 당사자도 두렵고 공포 속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음은 유익합니다. 왜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시작이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또 이 땅에서 계속 장수하며 살아도 유익함이에요.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함을 줘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도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 사람 개인에게 큰 유익함이지만, 오랫동안 당장에 안 죽고 이 땅에서 장수해도 유익함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서로 살아 있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살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거짓과 속임수,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사랑과 포용, 긍휼과 인내, 기쁨, 또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로 그 집안에 또 그 거처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유익함이 돼요. 이 땅이든 천국이든 두 곳이 다 우리한테 유익함이 되는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상반절에 자기가 이제 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하리라라는 고백인데요. 20절 상반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게 자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죄수가 돼서 지금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형을 당할지 더 풀려나게 될지 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 입장에서 내가 재판정에 섰을 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얼핏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빨리 죽기를 원하나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바로 앞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과 인기, 남달리 누리는 어떤 여러 가지 특권들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의 큰 장점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큰 장점은 뭐냐면 세월이 흘러도 추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추해지지 않아요. 그 인생이. 사람은 늙으면 좀 무례한 결례된 말일까요?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기운도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적어지죠. 그리고 외관도 왠지 초라해지죠. 자꾸 늙어갈수록. 그러나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연로해져도 초라해지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살아 계시니까. 오늘 중간에 이렇게 순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당한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날의 나 자신은 너무나 비교 불가능하다. 그들과 나는 너무나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믿는 구원자나 우리가 믿는 구원자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내 모습이 이 땅에 피를 뿌린 그 순교자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환경 속에서 지금 내 환경 속에서 배신하지 않으면 돼요.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배신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것을 인정하면서 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게 나로서는 믿음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차적으로 담대하게 키워나가는 비결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내 믿음을 단단히 하는 비결이에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생애가 멋지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곡 중에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라는 찬양이 있는데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